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주 안에서 보내고 주님의 날을 맞아 주 앞에 기쁨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려 모인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으신 복을 그 위에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하신 위로와 새 능력을 그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홍덕수 안수 집사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생활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굳건한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있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는 축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고 온전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 평강교회 자녀들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평강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늘 함께 하셔서 담대함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인 지훈이와 규원이, 현찬이, 그리고 새로이 군에 입대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태영이 와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제대하는 날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 모두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이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구하는 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참 좋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눈물로 마르지 않는 침상, 끝이 없는 위기와 고난, 땅 끝에서 부르는 희망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의 삶,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믿음의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한 자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들이우는 끝없는 어두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그가 부른 새벽을 깨우는 그 찬양의 희망을, 그 희망가를 따라 부르게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만이 희망이었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이후에 이 일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놀라운 역사였지만 다윗에게는 한편 세옹지마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왕국을 구원하고 새로운 희망이 되었지만 사울 왕가에게는 잠재적인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적인 위기는 결코 사울 왕에게는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흠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마음의 신뢰도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다윗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마치 자신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같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마음, 단단히 하나가 되어 띠로 묶여 매어져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굳게 묶이는 것.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들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보고 요나단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며 그를 흠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나 그가 가진 능력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가 되는 묶이는 상태, 그가 가진 신앙의 자세. 골리앗을 향해 모두가 물러날 때 결코 물러섬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 항우를 짓고 달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믿음의 그 자세,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며 그 믿음을 함께 갖게 되면서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며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워 하나가 된 것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을 그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겉옷은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개인적 재산이었습니다. 칼은 왕과 요나단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요, 왕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었기에 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동의 천한 신분에서 왕자의 지원과 총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형들에게서조차 전쟁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서게 되어 전장의 형들을 만나러 왔을 때조차 흔쾌한 대접을 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국의 왕자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귀한 사람, 신뢰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홀로 들판에서 밤을 새고 사자와 곰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대항하고 홀로 양들을 지키던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묶이는 돕는 사람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후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늘 외롭고 홀로 걷는 듯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기지만 우리는 당연히 여길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견 차이와 신앙의 차이로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과 일터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 자기 옷을 벗어주고 활과 창과 검과 띠를 건네줄 돕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코 외롭지 않는 것을 보여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관계를 먼저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 주시어서 사랑받게 하시고 그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계획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은 자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알려지며 사랑받게 되고 알려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결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하시는 약속, 돕는 사람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받아 지방으로 보내며 행정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한편으로는 뜻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의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낙하산처럼 보내지는 정치, 이제 초보에도 다 되지 않는 인문에 그저 발을 내디딜 만한 이런 이때에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보내져서 정사를 돌보게 하는 일, 다윗에게는 큰 문제요 시험거리였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보내진 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지혜롭다 칭찬받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서 바로 얻은 평가는 이러한 지혜로움이라는 높은 평가, 놀라만한 것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이 일을 기뻐했고 그리고 그 밑에 수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으면 물론 사울의 신복들마저도 장차 그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다윗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닌 그의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데에 이어졌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쫓겨다니던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게디 동굴과 십광야에 다윗은 고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쫓겨가던 중 천재의 이루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다윗. 이 다윗은 그 천지의 이루의 기회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심지어 같이 동행하는 그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과 함께 있었던 조력자들에게조차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만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음성을 듣지 못해도, 능력을 맛보지 못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바로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상 주시고 그를 높이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높여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키워가고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고 애를 쓴 만큼 보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이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이 일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지고 나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과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돌아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돌아보는 자에게 다윗에게 부으셨던 사랑을 그대로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를 건지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건지신다 하시는 말씀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처한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곤경은 늘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리 곁을 늘 맴돌고 있는 이 곤란한 처지들, 늘 건강할 것 같았지만 질병에 빠지는 것, 원치 않았던 실수로 말미암아 환난에 빠지는 것, 불안하게 되는 것,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건져주실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인다는 것은 정반대로 그 사람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높이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 또 기억하면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건져주심은 물론 높여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부으셨던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사랑,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높여가려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은 경제가 점점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의 목표가 어제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며 더 높아지도록, 희망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더 커지도록, 중년과 노년의 삶이 젊은 때보다 더 내려가지 않고 더 강성해지도록, 뜻을 세우고 시작한 일들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내려가지 않고 더 높아지도록, 그래야 날마다 더 승하여지고 더 높아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돌아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것을 또 돌아보는 여기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높이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기억하오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사 오늘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건져주시고 높여주옵소서. 한 주간이 주 안에서 건져지며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이 날마다 승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2021년은 주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좋은 일만 가득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축복하며 축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설 명절에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정규 예배 참석은 20%로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의 적극적인 모임은 아직도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는 현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110석의 20%, 20여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1.5단계가 될 때까지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잊지 않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대면 예배로 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28일은 종료주일이며 종료주일이 지남과 동시에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교회 창립주일을 맞게 됩니다. 창립주일은 3월 14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 안내입니다. 평강교회는 일본 니야마 그레이스 교회 자매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평강교회 권사에서는 일본 바이코 교회 75년 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전도회에서는 볼리비아 임마누엘 교회의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평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미얀마 안디옥 선교회를 돕고 있고 고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신, 여중, 교원 목회자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지교회의 여성 목회자를 후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순, 이영옥, 임선영 권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유학 중인 최희창 청년과 일본에서 근무 중인 조가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강교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지훈 군, 김규원 군, 조현찬 군, 오태영 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시생인 홍혜원, 서수민, 남태현 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고3 수험생이 되는 권용현, 오태현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2일 조혜원, 8일 허미영 집사님, 14일 신남순 권사님, 14일 김자영 권사님, 24일 서상례 권사님 2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2월달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의 연수를 또 이어가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날이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소망의 날로 힘있게 나는 우리 2월달 생일을 맞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또 연수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돌아보고 더 큰 사랑으로 주께 화답하고 응답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식구들, 예배하는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능력이 힘입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